오늘은 애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가난하거나 명예, 권세, 지식, 쾌락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심령이, 그 심령은 내 심령이 아니라 영, 푸뉴마,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영은 도대체 무슨 영이냐?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영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거듭난 인간의 진정한 생명의 영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는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잡히고 천국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는 이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바위가 가로막는지 골짜기가 가로막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또 밤에 어스름 달밤에 사람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미인으로 보이죠. 그런데 아침 해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밝은 빛 아래 봐야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이게 마련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빛이 확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내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원한 절망이요 멸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위로, 나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앞날을 바라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 거룩한 푸뉴마, 영의 빛이 내 마음속을 확 비추어 줄 때, 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 마음이 아픈 상태가 바로 애통이죠. 아프니까 애통입니다. 슬프니까 애통입니다. 왜 슬프고 왜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저질렀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애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애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왕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왕권입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미녀인지 탐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는 저 전쟁터 아주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하고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럴 때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 속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이 그 양심과 그 다윗의 영혼을 비추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을 죄를 지었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기록은 간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겁났습니다. 쫓겨날까 봐 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겁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로 매달릴 수가 없는 거죠. 51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죄 없는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죄, 그 피 흘린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애통한 그 기도가 51편입니다.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이게 애통한 아픈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통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통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십니다. 벼락맞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 기록하기를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자기의 눈물이 주야의 자기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음식이 되기까지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백하고 통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실로 다윗처럼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애통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애통합니까? 내가 죽을 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그날 밤 새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새벽닭이 웁니다. 그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바로 이 통곡 속에 애통이 있는 것이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통곡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왜 애통합니까?
내가 정말 남자로서 지난밤에 했던 말을 하룻밤도 새기 전에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정말 자기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도로 인정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 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고쳐 쓰십니까? 애통할 때 그 사람을 고쳐 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양심의 가책이 심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 아프고 마음 슬프고 막 애통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용서가 온다 이 말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엄난한 문제, 간음의 문제, 파당의 문제, 서로 잘났다고 부딪히고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래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와서 전달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애통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보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애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애통하는 고린도 교회, 회개한 그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로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심부름했던 디도가 자기 심부름한 보람이 있으니까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디도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애통과 위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위로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사회적인 고난, 환경의 고난, 정치적인 고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나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도 딸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름이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를 얻었더니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뭐 몇을 낳았는지 성경에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년생에다가 쌍둥이까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인나라고 하는 이 후처가 마음이 점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나 본처냐? 애도 못 낳는 것이. 자기가 이제 본처 노릇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뭐가 어째고 어째?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일찍이 이 집에 정실 부인으로 들어왔잖아. 너 이리 와봐. 머리 끄덩이라 그러죠. 그거 잡고 흔들고 둘이서 막 마당에서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믿음의 여성입니다. 경건한 여성입니다. 속상하지만 마음 상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올라가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생명을 주소서. 저에게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얼굴만 빨개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고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니 얼굴 빨갛다고 술 마시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내 주여,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네 심정이 뭐냐? 그럴 때 한나가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사정을 다 듣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마신 줄 알았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길로 돌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으면서 자기의 모든 수치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번인나가 이제 더 이상 찍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 위치도 찾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원통한 문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 고난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한나처럼 다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갈 때는 참 잘 나갔는데 가끔 가다가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너 이제 유언을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거다.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왕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자, 방금 죽을 사람이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죠. 개인적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적으로도, 한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지나갈 때에 그 국무총리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절을 하지 않느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말렉 족속이라 이거죠.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왜 원수가 되느냐? 출애굽을 할 때에
유다 군중들이 광야를 통과해 올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힘이 없어 처진 노약자들, 아이들을 죽이면서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겁했던 이 아말렉,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원수를 맺고 싸우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아말렉 그러면 원수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문지기 쫄병, 저 사람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봐 그랬더니 유대민족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만난 겁니다. 너 혼자 죽이기는 아깝고 너 민족 전체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그 해의 연말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왕에게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다 공문으로 벌써 띄워놓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애통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민족을 도륙하는 홀로코스트가 계획된 것을 알고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 잘 입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 전체가 학살을 당하는데 내가 뭐 제일 모직 옷 입고 넥타이 입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삼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화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티끌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애통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애통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한 애통입니다. 이 소식을 자기 사촌 여동생 왕비 마마 에스더에게 전달했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회답을 했느냐?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내 민족이 죽게 됐는데 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바칠지라도 나는 애국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에 아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의 말을 다 듣고 자기 아내가 속한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국무총리를 전봇대같이 높은 그 막대기에다가 매달아 죽이고 그 집을 다 몰수하고 온 가족을 다 도륙하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도 칼, 활 다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너희들이 갚아라 그럽니다. 왕이 후원하면서 원수 갚아라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죽는데 죽느냐 죽이느냐 엄중한 때에 왕의 후원을 입고 그들은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왕의 후원을 입고 해서 원수를 다 갚은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도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 승리하고 그들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을 날이 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민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존경받는 국모, 황후 마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승리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애통할 때 위로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용서를 받으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장애물이 싹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게 덮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책임을 지시고 죄 없는 피를 흘리고 목숨 바쳐서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 죄를 덮어주고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는 행복, 용서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가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통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의 위로가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 중에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나 혼자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받은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지 마시고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이 글자 자체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러 오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삽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국제 정세를 모르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나 편안하지만 결국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편안한 게 없어지는 거죠.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효과적인 위로요, 우리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게 해 주시옵시고, 민족적으로도 부르짖고 기도하여 에스더처럼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위로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담대하고 건강하고 용감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눈물투성입니다. 눈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창피해서 못 울고 혼자서 우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울고 싶은 사람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우는 행사도 있다고 그래요. 실컷 우는 행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운들 심리적으로 조금 카타르시스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시고 이 메시지를 접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